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의 한 주는 어떠셨습니까? 여러분들의 한 주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여전히 고백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예배 하루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좀 어색하시죠? 예배 중에 십자가를 보는 게 네, 사실 한 2-3주 동안 제가 어찌어찌해서 심폐소생술로 계속 살려놨었는데 오늘 드디어 님이 떠나셨습니다. 이제 주중에 제가 또 좀 전문가를 불러서 어떻게 또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찾아보고 다음 주에는 다시 이제 컴퓨터 이제 스크린을 통하여서 또 이제 예배를 함께 도와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난주 기억하십니까? 지난주 드디어 서로에게 부담이 되어지는 헌금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아직 다음 주까지 제가 헌금 설교한다고 했는데 이 설교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오신 분은 안 계신 것 같아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혹시 지난주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신약 성경에서요, 구원에 대한 이야기, 믿음에 대한 이야기보다 뭐가 더 많이 나온다고요? 재정, 물질이, 헌금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다고요. 이 구원이나 믿음은요, 각각 한 200여 회 언급된 반면에 이 물질에 대해서, 물질을 관리하는 이 청지기의 삶에 대해서는 2,000번이 넘는 횟수가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10배가 넘는, 거의 10배 가까운 수치로 더 많이 물질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께서도요, 38번의 비유의 말씀 가운데요, 16번이나 거의 절반 가까운 그 비중을 차지하면서 물질에 대해서, 너희들이 헌금 생활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이렇게 생활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요, 성경은요, 결국 예수님은요, 결국 결론은 돈이었어, 헌금이었어, 이것이 아니라요, 사무엘서에서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우리들의 신앙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형적인 무엇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작년 초반일 것 같습니다. 솔로몬의 1,000번제를 기억하십니까? 솔로몬이 드렸던 그 무엇에 1,000번의 횟수가 중요하냐, 아니면 1,000번의 말이 한 번에 단번에 1,000마리의 송아지가 중요하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무엇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드리는지, 그 솔로몬의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보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요, 성경에서 계속해서 물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요, 그래 어찌되었고 내가 잘 도와줄 테니까, 내가 널 축복해 줄 테니까 그것을, 물질을, 무엇을, 헌금을 나에게 바쳐라, 많이 바쳐라,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가, 그 물질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며 그 물질에 대해서 어떻게 가까이 하고 어떻게 멀리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아셨던 것이에요. 무엇이요? 우리의 연약함이요. 우리는 분명 목사가 되었건 전도사가 되었건 장로님이 되었건 권사님이 되었건 우리는 입버릇처럼 특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물질에 자유롭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시험 들고 또 어려움에 빠지는 그 순간을 보면요, 결국 물질 때문에 우리가 시험 들고 넘어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것만큼 사탄 역시도 우리가 물질에 약하다는 것, 물질 때문에 신앙이 흔들리고 변질되며 또는 때로는 물질 때문에 가룟유다처럼 예수님을 배반할 수 있는, 언제든지 배반할 수 있는 자가 바로 우리의 연약함에 있다는 것을 사탄도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하기에 사탄도요, 끊임없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것만큼이나 사탄은 우리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예배를, 참다운 예배를 세워 나아가고자 하는 그 노력만큼이나 사탄도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어떻게든 떼어놓기 위해서 사탄도 노력하고 있다고요.
사탄도 이렇게 노력하는데 신앙인인 성도인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는 나는 어떻게 해야 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기 위해서, 제대로 듣기 위해서, 제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생활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지난주에는 좀 원론적인 개념적인 이야기를 했다면요, 오늘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성경에서도요 헌금에 대해서 분명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구약성경에서 헌금을 이야기할 때 이 단어를 더 많이 사용합니다. 바로 11조요. 네, 성경에서는요 사실 뭐 감성은 성경은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는 않지만 11조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11조는 무엇입니까? 그냥 알고 있는 것, 내 소산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 그렇다면 정말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11조는 무엇이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요, 토지 소산의 10의 1조를 드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이야기는 난 땅이 없는데요? 그러면 굳이 11조 드릴 필요가 없는 이야기일까요? 도대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11조 헌금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요 신명기의 한 부분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는 어떠한 책입니까? 모세의 고별설교다 라고 이야기되어진 책이에요. 모세의 고별설교, 마지막 설교라는 것이죠. 왜 모세가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있을까요? 모세는요 잘 아시다시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요, 그 땅을 바라보며 이 모세의 고별설교를 마치고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요, 모세의 시력이 여전히 밝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기력이 다 떨어져서 늙어서 병들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의 모습은 이제 여기까지였다는 것이에요. 왜 그랬냐면요,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이 있기 때문에. 또 이 이야기 민수기를 또 한번 이야기할 때도 언제 한번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되었건 근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 모세는요 40년 동안 좀 죄송합니다 뼈 빠지게 쎄 빠지게 말 더럽게도 안 듣는 이 백성들을 어찌어찌 이끌고 오르고 달래며 하나님과 어떻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또 책망도 받고 또 하나님께 칭찬도 받으면서 또 이 말씀들을 어떻게 백성들에게 잘 전달해야 되는가 고민하며 그들을 정말 어떻게 보면 요즘 이야기로 멱살 잡고 정말 질질 끌고 와서 겨우겨우 이 자리에 얹혀 나와서 이제 그 땅에 들어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정작 나는 그 땅에 못 들어간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셨다고요. 넌 아직 건강한데 넌 여기까지야. 그때 모세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무슨 소리야,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나님께 승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말씀에 순종하며 오히려 나는 가지 못하더라도 내 자녀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신명기서를 듣는 그들의 대상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는데요, 그 세대가 바뀌었다는 것이에요. 광야에서 40년을 지냈습니다. 분명 애굽에서 출애굽할 당시에 인원 계수를 할 때 그때 들지 못했던 요만한 꼬맹이 어린 친구들이요 이제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지내면서 장성한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애굽 땅을 밟지 못했던, 그때 태어나지 않았던 광야에서 태어났던 그 자녀들이요 이제 부모 세대 제1세대는 다 죽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죽고 이제 광야 2세대 출애굽 2세대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못한 그 세대들에게 모세가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은 이러이러하니 정말 너희들은 결론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 라는 마지막 고별설교가 신명기라는 것이죠. 그러하니까 모세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전혀 새로운 완전 뉴 버전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40년 전이 아닌 수천 년 전에 말씀하셨던 동일한 말씀이, 동일한 언약이 선포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신명기서의 말씀이요 출애굽기의 말씀과 계속해서 중복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출애굽기의
십계명이 나오는 것처럼 신명기에서도 십계명이 또 주목되는 얘기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또 다른 새로운 것들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이미 말씀하셨던 것, 이미 예언하셨던 것들을 끊임없이 선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오랜 세월 수천 년의 세월이 흐르고 지나서 또한 이스라엘 땅이 아닌 저 남쪽 저 아시아의 그 작은 나라를 향한 또 다른 전혀 새로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요 동일하게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며 주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바로 이 성경에 다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신명기를요 좀 잠깐 요약을 해드리면요, 먼저 1장에서 4장은요 과거를 돌아보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세대의 불순종으로요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이 이어져 갔고, 또한 모세는 그 사건들을 회상하면서 그들의 자녀들에게, 이 세대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죽어간 1세대들, 너희들의 부모님들의 그 불순종의 모습들을 다시 밟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순종의 길을 걸어라 라고 과거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신명기 5장은요 바로 십계명이 다시 한번 이루어집니다. 이 십계명으로 과거를 돌아보는 것은요 단순히 옛날을 그리워해라, 옛날이 더 나았다, 너희 지금 뭐 하는 거야 책망하기 위해서 과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서 깨어진 언약을 회복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새 출발을 알리기 위해서 과거에 이러한 약속들이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는데 그 언약이 지금도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다. 과거에 잘못된 그 절차를 밟는 것이 아니라 이제 너희는 그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신세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백성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깨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언약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장에서 11장은요 이 십계명을 토대로 구체적으로 십계명이 일상의 삶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장부터는요 계속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이 세대들을 향한 새로운 언약이 소개되어집니다. 새롭지만 전혀 새롭지 않은 그런 이미 말씀하셨던 동일한 언약을 다음 세대들에게 맞추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그들의 삶이요 언약을 파괴하는 삶이 아니라 언약을 성취해 나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이 강조되냐면 쉐마, 들음에 들어라. 이 들음의 교훈이 그들에게 선포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할 것, 바로 그것은 과거에 이미 지나간 것도 아니고 미래에 앞으로 이루어낼 것도 아닙니다. 지금 현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는 그 삶을 오늘 하루를 통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2장부터는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대해서 이제 십계명의 그 세세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12장에서 14장은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할 언약, 바로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고 계시고요. 그리고 15장부터 26장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쭉쭉쭉 신명기 마지막까지 그 언약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며 그 신세대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아가는 믿음의 세대들을 향한 삶의 지표에 대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 12장에서 14장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깨어졌던 그 예배가 회복되어지기 위해서 이 10계명 1, 2, 3계명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면서 마지막 14장은 어떻게 무엇으로 마무리되어지는지 아십니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의 회복의 마무리가 이렇게 되어져야 한다고 14장이 마무리되어집니다. 즉 14장 11일조 헌금생활, 온전한 헌금생활을 통하여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완성되어짐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지금도 신명기에서 이야기하는 그 11조의 생활을 그대로 따라가야 할까요? 물론 아닐 것입니다. 분명 구약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선포되어졌고요. 그 법을 지켜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그 구약의 율법을 그대로 믿고 따르고 지켜야 할까요? 아니란 건 너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아니게 되어졌을까요? 바로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부활하심으로 이제 그 율법은 폐기가 되어졌습니다. 아니, 율법은 완성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율법을 내려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 사랑의 율법을 이제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완성된 율법을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물론 그때는 맞지만 지금은 틀렸다라고 하기보다는 좀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바로 완성되어졌기 때문에 이제 굳이 옛날의 옛 법을 구태여 따라갈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을 굳이 읽을 필요가 없겠네요. 신약 성경만, 안 그래도 구약 성경 39권 너무 많은데 역사적인 이야기, 특히 족보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와서 너무 힘들었는데 신약만 보면 되겠네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끊임없이 말씀드리죠. 성경은요, 각자의 성경이 각자의 이야기를 하는 따로 국밥책이 아니라요, 창세기부터 말라기 그리고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이 모든 신구약이요 하나의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 이야기,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어지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해야 되는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이 복음을 우리는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전할 때 제대로 알고 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헌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단순히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 아니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도 이 헌금에 대해서 많이 오해하고 부담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저도 작년에 이제 고등학교 친구 동창회 결혼식을 갔는데요. 여전히 그 이야기, 그 질문을 하더라고요. 야, 교회 헌금은 다 네 거냐? 네. 그때도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뭐 이런 질문들 많이 들었지만 나이가 먹어서도요 여전히 그런 오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여전히 이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그때도 이제 잘 설명을 해주긴 했지만 오늘도 그 이야기, 헌금은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좀 풀어 나가겠습니다. 다시 좀 성경으로 돌아와서요, 구약이 필요 없어진 것이 아니라요, 우리는요 구약과 신약은 서로 함께하고 있다는 거, 다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시대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 그리고 그 시대의 변화의 중심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십자가의 사랑에 우리는 함께하고 이제는 구약 언약의 시대를 넘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구약에서 이야기하며 역사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법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 정신을 잊지 말고 그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담고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라보며 신약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구약의 정신을 가지고요 기억하면서요 신약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결국 신약과 구약이 서로 따로 떨어져서 이야기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헌금도 11조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성서병 해석학을 공부하다 보면요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성서 문자주의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 이야기는 쉽게 이야기하면요 성경을 바라볼 때 이 단어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이에요. 이 성경이 쓰여졌을 때 당시의 문화나 역사적인 배경 그것을 고려하면서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것은 그것이고 이 단어가 가리키는 그 의미만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성서 문자주의라는 것이죠. 이것은 좀 많이 위험한 성경 해석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해할 수도 있고요 이해하기 힘든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대가 많이 그리고 나라들이 언어들이 많이 바뀌면서 번역되어지면서요 성경의 단어들도요 그 나라에 맞게 조금씩 토속화라고 하죠. 토속화되어서 이 성경이 번역되어지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어찌되었건 성경의 문자 그대로를 받아들이기보다는 그 당시에 어떠한 문화적인 그리고 역사적인 배경과 그러한 지식들을 갖고 성경을 바라볼 때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믿는데 더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11조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22절 말씀을 보시면요 토지의 소산의 10분의 1을 드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난 토지가 없으니까 그러면 11조 안 드려도 되겠네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할 말이 없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건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목이 뭐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늘 우리는 이것을 고백합니다. 근데 왜? 라는 질문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왜 내가 그렇게 피땀 흘려 열심히 노력해서 밤낮 세워가며 정말 그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해서 일한 그 노동의 대가가 내가 그 온갖 수모를 들었고 치사하고 참아가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자녀들을 위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기 위해서 내 삶의 성공을 위해서 그렇게 피땀 흘려 모아놓은 그 재산이요 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왜? 라는 질문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왜일까요? 왜 우리는 그동안 무수히도 헌금에 대해서 또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할 때 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634장 잘 부르지 않는 찬송이지만 이러한 찬양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오늘 봉헌 찬송은 무엇입니까?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왜 그래야 할까요? 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할 말입니다. 내가 그렇게 피땀 흘려서 내가 노력해서 얻은 내 귀한 재산을요 이것이 왜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가? 여러분들은 왜 이 고백을 할 때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믿음을 갖고 어떠한 성경적 배경과 지식을 갖고 고백을 하며 헌금 생활을 신앙생활을 해오셨습니까? 아니 그렇다면 성경에서는요 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오늘 보면 다시 한번 2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의 11조를 드리라고요? 토지의 소산. 이것은 즉 뭐가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토지, 땅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지금 이 이야기를 받아들이는 대상이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요. 지금 이 받아들이는 그 시기가 언제입니까? 출애굽하고 이제 38년이 되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직전입니다. 그들에게 땅이 있었을까요? 없어요. 그들에게 땅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님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토지의 소산의 11조를 바치라 드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놀랍게도 지금 그들은 아직까지 도망자의 신세입니다. 떠돌이에요. 분명 성경은 계속해서 고아 나그네 객을 잘 돌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방인들을 잘 돌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객이고요 이방인이고 나그네라는 것이에요.
그들에게 땅이, 그들에게 소산이 어디에 있을까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결국 그들에게 땅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들에게 땅을 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으니까 그 땅은 누구의 것이 될까요? 자신들의 것이 될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요, 그들이 어찌되었고 우여곡절 끝에 40년의 세월을 거쳐서 그 땅에 도착했을 때, 도착하자마자 웰컴 이스라엘, 그들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 땅에는 이미 그 땅을 지배하고 살고 있던 이방 민족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냥 만만하게 볼만한 그러한 민족도 아니었습니다.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요, 민수기 13장 28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낙 자손, 거인, 용사, 그들을 보았다는 것이에요. 29절입니다. 계속해서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그 땅의 사방에 빈틈이 없었습니다. 남방 땅, 그리고 산지, 그리고 해변가, 강가, 사람들이 살만한 곳에는 이미 이방 민족들이 다 자리를 잡고 있었다고요. 그리고 그냥 얕잡을 만한, 볼만한, 그냥 조금 해볼 만한 그러한 사람들도 아니라요, 아낙 자손, 창세기 6장에 나오는 아낙 자손, 그들의 용사가 되는, 싸움에서 나가 이기면 누구나 다 두려워할 만한, 키가 정말 저보다 훨씬 더 큰 2m 이상이 되는 그런 거인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그 땅에 자리를 잡고 있었다고요. 감히 엄두를 낼 수 있는 내 땅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 12명 중에 10명이나 포기하게 만들 만한 그러한 힘과 위로, 그런 위험을 보이는 그 땅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놀랍게도요, 결국 그 땅이요, 이스라엘이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땅의 주인은 그러면 가나안 민족에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등기 이전이 되어진 걸까요? 이 땅의 주인은 누굽니까? 가나안 민족도 이스라엘 민족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땅을,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출애굽기 35장은 성막 건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높이 들으시 보겠습니다. 성막 건축, 그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 성막 건축을 어떻게, 무엇으로, 어떤 규격으로, 어떤 모양으로 지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세세하게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주십니다. 근데 중간에 금송아지 사건이 끼어 있어서 잠깐 멈추긴 하였지만, 이제 그 성막 건축이 35장 통해서 시작되어집니다. 무엇으로 시작되어집니까? 건축 헌금을 통하여서 그 건축이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5장 21절입니다.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쓴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더니, 라고, 이제 그들이 성전 건축을 위하여서 이제 건축 헌금을, 쉽게 얘기하면 건축 헌금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아세요? 35장 21절 앞에 무엇으로 시작되어집니까? 마음에 감동이 된 모든 자, 누구에게 압박을 받고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요,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그 예물을 내어드렸다는 것이죠. 29절입니다.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해서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그들이 드린 예물이요, 그 어떠한 억압에 의해서 마지못해 드렸던 것이 아니라 자원하여 드렸다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36장을 또 출애굽기 36장을 보시면요, 헌금이 어느 정도 이제 들어온 것 같습니다. 이제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준비가 되어졌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제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을 세웁니다. 근데 이 일꾼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헌금 좀 그만 갖고 오래요. 나에게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이제 건축에 대한 그 분야들이 있는데 헌금이 너무 계속해서 들어오니까 개수를 하기에 너무 벅차다는 것이에요. 이제 제발 그만 좀 헌금 좀 내요. 우리 건축 좀 하게 이제 그만 좀.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실 어찌 보면 그냥 솔직하게 그냥 개인의 욕심을 담아서 그냥 교회의 이익을 위해서 이 이야기 본문을 잡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렇습니다. 하나님께 전화를 드릴 때 우리에게 넘치는 축복이 쏟아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전화를 드시기 바랍니다 하면요, 많은 성도들이요 아멘 하면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은요 단순히 물질의 축복을 받기 위한 신앙이 아니잖아요. 단순히 내가 헌금을 많이 드리는 건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의 목적은요 단지 헌금, 물질, 축복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며 무엇을 위해 예배 드려야 하는 것일까? 먼저 36절 5절에서 7절 말씀 보시면 모세에게 말하기를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을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더라. 얼마나 부럽습니까? 저 부러워요. 아마 우리 재정부장님이나 재정부원들도 힘들지만 힘이 날 거예요. 근데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막연하게 우리가 잘해 드렸더니 이렇게 넘치는 축복을 받는구나, 단순히 이것만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물론 이 말씀이, 이 구절이 잘못됐다가 아닙니다. 은혜가 되지 않는다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우리가 반드시 생활하며 예배를 세워나가는 부분이요, 이 구절로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분명히 백성들이요 넘치는 예물을 드렸습니다. 자원해서 그들의 것을 드렸다라고 이야기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지금 이 시기가 어떤 시기입니까? 출애굽한 그러한 시절입니다. 그들의 잡이, 그들의 직업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출애굽, 이 광야 시절 이전에 그들의 직업은 무엇이었을까? 노예였다는 것이에요. 단순히 내가 어떻게 운이 나빠서 우리 부모님 세대가 좀 빚을 져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조부모님 때부터 노예생활을 했던 것이 아니라요, 400년 동안 어떻게 보면 그냥 대대로 노예 집안이었다는 것이에요. 아니, 노예 집안을 떠나서 노예 마을, 노예 민족이었다는 것이죠. 노예에게 재산이 자산이 있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오히려 한 주인의 재산에 속할 뿐 그들에게 결코 개인의 재산을 습득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 그러한 환경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어떠한 부가 갑자기 쌓여서 헌금을 넘칠 정도로 내고 있을까요? 여러분, 출애굽할 때 그 당시는 어떠했냐면요, 출애굽기 12장 말씀을 보시면요, 유월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 유월절이 실행되어져요. 그러면서 출애굽기 12장 29절 이후에는요, 이제 마지막 10번째 표징 그 장자의 죽음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때 계속해서 반복되어진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그날 밤에, 밤중에, 밤에 하고, 6월절 그 의식이, 그 예배가 치러지는 그날 밤에
바로 그 장자의 죽음이 있으면서 그날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그날 밤에 빨리 나가라고. 이 모든 일들이요, 유월절과 장자의 죽음과 출국, 이 이야기가요 몇 날 며칠 여유롭게 계획되어져서 일정하게 조금 조직적으로 계획적으로 진행되어진 게 아니라요, 그날 그 밤중에 모든 것들이 다 진행되어졌다는 거예요. 이때 분위기는 어떠했을까요? 룰루랄라라 막 이렇게 캐리어 막 싸면서 선글라스 끼고 자 우리 이제 여행 간다, 그런 분위기가 되어졌을까요? 아마 전쟁통이지 않았을까 생각되어집니다. 물론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6.25를 또 경험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요, 또한 6.25를 조금 더 근접적으로 경험하신 분들, 물론 이것을 우리가 직접 경험하지 않더라도 6.25 전쟁 그 상황이 어떠하는지는 우리는 직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 상황은 어떠할까요? 내가 뭔가를 챙길 수 있는 우리 뽀삐 목걸이도 챙겨야 되고 내 백도 챙겨야 되고 내가 누구에게 받은 그 팬레트도 챙겨, 그럴 정신이 없다는 것이에요. 지금 당장 입고 걸칠 그 옷까지 하나 챙겨 나아가는 것, 그 정신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지금 아마 이 출애굽기 12장에서 출애굽하는 이 백성들의 상황이 바로 그러하지 않았을까. 전쟁통의 그 피난 생활이 시작되어지는 그때의 상황과 비슷하지 않았을까 생각되어집니다. 근데 그 정신없는 그때, 뭐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12장 33절 말씀을 보시면, 죄송합니다. 그런 촉박한 상황에서 출애굽기 12장 35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정신없는 사람, 지금 내 옷까지 하나 챙기기 힘든 그때 모세에게 명령대로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 갖가지 보석과 내가 입을 옷까지들을 구했다는 것이에요. 지금 쉽게 더 이야기하면요, 뭐 오늘날 뭐 노예는 그 개념은 아니지만 우리 농사 지시는 분들 가운데 이제 외국인 노동자를 한 1년 계약을 좀 통계 4년 계약을 하고 들여옵니다. 근데요, 얘들이 갑자기 한 1년 좀 지나고 갑자기 밤에 찾아오더니요, 사장님, 나 고향 가야 돼요 얘기하면서요, 갑자기 계약을 깨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지금 사장님 갖고 있는 돈을 좀 달라고, 또 옷 좀 달라고, 지금 나 당장 떠나야 된다고. 그때 여러분들은 어떤 기분이 드시겠습니까? 내가 주인이고 어떻게 보면 얘는 지금 내 밑에서 일하는 어떻게 보면 종업원인데 갑자기 나에게 너무나 당당하게 내가 지금 당장 계약 기간이 이미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내가 지금 떠나야 되는데 나에게 돈, 내가 갈 수 있는 여빈을 달라고 그러고요, 내가 입고 마실 수 있는 그 의복들을 다 챙겨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주인의 입장에서 어떠하실까요? 그랬구나, 너가 계약을 깨고 돌아가는데 많이 필요하구나, 내가 당연히 줘야 되지, 100만 원 필요 안 되면 200만 원 줄게, 이러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그 모세의 명령대로 은금 패물을 구하는 그 순간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3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무엇을 입히게 하셨다고요?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시고 그들이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그들이 구하는 대로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했다고요.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지금 그들이 출애굽기 35장에서 그들이 건축을 위해서 헌금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남모르게 축적되었던 그 부와 재산이 있었기 때문에요?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역시도 그들의 이 상황들을 얘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은혜는요, 갑자기 얼떨결에 이루어졌을까요? 성경을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요, 창세기 15장입니다. 창세기 15장은요,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면요, 아브라함이요, 처음으로 여호와를 믿는 그 믿음의 고백이 이루어지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칭하시는 그 사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이제는 눈에 보이는 계약을 맺어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야기하시냐면요 창세기 15장 13, 14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니 400년 이후에 아니 600, 700년 앞으로 먼 미래 계산도 할 수 없는 그 먼 이야기들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400년 동안 너의 자손들이 남의 나라의 종이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4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니라. 이미 이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다시 출애굽기 35장으로 돌아와서 지금 내가 내어드릴 수 있는 것은 내가 헌금하는 것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았다면 결코 나는 그것을 소유할 수 아니 여전히 종된 노예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죄에서 노예에서 자유함을 얻고 해방되었고요. 그 해방되어짐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셨기에 많은 재산, 은금과 또한 폐물과 의복을 얻어서 나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단순히 그들의 부를 축적해 주시기 위해서 이것들을 계획하시고 선포하시며 이걸 성취해내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께 예배함을 위하여서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며 선포하시며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으십니까? 그것은 여전히 내 노력으로 내가 물려받은 유산으로 내가 소유하고 계신다는 생각되어지십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11조 이것은 어떻게 사용되어져야 할까요? 그냥 크게 세 가지입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곳에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11조는요 3등분해서요 3분의 1은요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곳에 사용되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다른 3분의 1은요 땅을 분배받지 않는 레위인들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분의 1은요 나그네와 과부를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곳 무엇입니까? 예배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헌금은요 바로 헌금 중에 3분의 1은 예배를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예배 모든 요소들이 있습니다. 쉽게 그냥 눈에 보이는 교회, 교회를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되고요. 또한 예배 공동체,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또한 교회가 유지 보수될 수 있도록 또는 세금이나 어떠한 이런저런 정말 갖가지 보수가 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에 헌금이 사용되어져야 되고 두 번째는 레위인들을 위해서 즉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목회자들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레위인들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될까요? 민수기에 보면요 민수기 18장에서 제사장의 임무와 몫이 나옵니다. 다른 12지파들은요 11지파는요 다 그들의 지파, 그들의 몫이 땅의 소산이 있었습니다. 땅의 분배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레위 지파만은 그들의 분배, 그들의 몫이 없었어요. 왜요? 그들은 어떠한 지파입니까? 어떠한 직분을 감당하고 있었습니까? 제사장 지파예요. 예배를 위해서 예배를 섬기는 자들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그 어떠한 무엇 내 생계를 위해서 노력하고 그것을 얻는 그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하나님의 예배를 바로 세워 나아가기 위해서 그들의 몫은 없었습니다. 대신 그 다른 지파, 다른 민족들이, 다른 백성들이 헌금을 할 그 11조 헌금 그 중에 3분의 1을 레위인들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생계를 걱정하지 아니하고 목회에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세우는 예배를 바로 세우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헌금이 그렇게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이 헌금은요 단순히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우리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개념이 넓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들을 위해서,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도움을 사랑을 필요로 하는 그들을
위해서, 바로 선교를 위해서, 이웃 사랑을 위해서 우리의 헌금이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헌금을 드려야 합니까? 정말로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건 안 하건 저랑은 상관없어요. 왜냐? 그래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여러분들과 저의 관계를 위해서가 아니라요,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이에요. 헌금은요, 단순히 목사님을 위해서 누구의 눈치를 보고 또한 교회의 뭐 재정을 감당하기 위해서 드리는 헌금이 아니라요, 헌금 생활은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헌금은 왜 드리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예배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이에요. 분명 11조 어렵습니다.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10만 원에 11조 얼마입니까? 만 원이죠.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100만 원에 11조 10만 원. 그게 괜찮습니다. 근데 좀 액수를 올려볼까요? 1000만 원에 11조. 그래도 이건 조금 드려볼 만한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100억이 생겼습니다. 제발요. 그럼 100억에 11조 얼마입니까? 10억. 하나님, 10억입니다. 그냥 아무런 고민 없이, 걱정 없이, 부담 없이 드릴 수 있으신 분 계실까요? 10억이면 이게 얼마인데, 물론 나에게 100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0억.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헌금에 대해서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 삶이 좀 나아지면, 내 사업이, 내 농사가 좀 잘 되고 잘 풀리고 나에게 보너스가 들어오면 그때 하나님께 드릴게요. 그동안 밀렸던 거 그때 드릴게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하나님의 뜻대로 내어드릴 수 있는 그 훈련의 시간과 기간과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 내 100년 만에 얻은 그 아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내어드려라 라고 이야기하실 때 아브라함이 그 어떠한 고민과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12장에서부터 21장 아브라함 이삭을 얻기 전까지 그 아브라함은요, 수많은 시간과 환경과 그 많은 상황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훈련되어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헌금 드리는 것에 부담을 느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 부담 가지셔야죠. 하지만 그 부담이요, 거북한 부담이 아니라 거룩한 부담이 되었어요. 나 헌금을 드리는 이유와 목적이요, 내가 더 잘 되기 위한 어떠한 특별한 특수한 개인적인 욕심의 목적을 담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우리 예배의 완성이, 또한 우리 삶의 연약함이 이 헌금 생활을 통하여서 내가 사탄의, 세상의 사람의 유혹에 흔들리고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우리의 예배를 완성시켜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생활, 예배의 삶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여전히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 믿음을 고백하며 언제나 하나님께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내어드리며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목적대로 바로 온전히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예배하는 우리 다산강리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